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참된 신앙과 미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묻어있는 미신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제 유교적 이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밤에 뭐 불면 안 된다 그러시죠, 어른들이. 네, 휘파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휘파람 불면 누가 나온다고요? 네, 귀신 나온다고. 저도 이거 우리 큰형님, 창원이 형님, 유난히 형님, 저 옥순이 밥 먹다가 이렇게 우리 작은 형님, 유난히 이 안수 집사님이 다리를 흔들었어요. 이렇게 다리를 막 떱니다. 아버지가 떨지 마라 한 번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떨지 않습니까? 떨지 마라. 이게 나중에 목소리가 높아지신 거예요. 왜 떨지 말합니까? 진짜 복 나갑니까? 여러분 그 이름 빨간색으로 쓰지 말자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공문서 쓸 때 돌아가신 분들 어떻게 합니까? 줄을 이렇게 쭉 꺾거나 빨간색으로 이름을 썼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미신으로 내려온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1층, 2층, 3층, 4층, 5층, 엘리베이터 4층이 돼 있죠. 다른 데 건물 가면 4층 돼 있는 데 있습니까?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죠? 죽습니까? 4층에 살면. 외국은 무슨 숫자가 잘 없을까요? 몇 층이? 예, 맞습니다. 13층입니다. 13회 금요일 때문에 예수님과 12제자 플러스하면 13명이 되고 13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저주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 치는 날 무슨 국 먹으면 안 됩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들 퀴즈 한번 내볼까요? 저 관란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와, 물 좀 먹고요. 오늘 제가 사실은 긴장을 엄청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가족들을 처음 소개하는데 둘째 아들 하나미가 전방아 또 발작하면 어떡하노 싶어가지고 하여튼 오늘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안에 뭐가 들어가죠? 결혼식 날에 뭐가 온다고요? 비가 오면 잘 산다고 그랬었어요. 옛 어르신들이. 왜냐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 이거죠.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니까 복을 준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복을 준다. 여러분들 저는 아내하고 만나가지고 9년을 연애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 하고 9년 연애하고 10년 차인가 9년 차인가 했더니 결혼을 했습니다. 언제 결혼했냐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도 계시던데 저기 김문원 목사님 그 무슨 교회죠? 포동교회. 포동교회가 덕천교회에 있다가 화명동으로 옮겼습니다. 지금은 금북동으로 옮겼거든요. 우리 아내가 비서겸 간사로 있을 때가 그 화명동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화명동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었어요. 근데 그날이 7월 2일입니다. 그날 비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태풍이 왔습니다. 아까 뭐랬습니까? 결혼식 날 비가 오면은 잘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사는 건지 태풍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비바람이 부는지, 와, 이거 결혼식 되겠나 싶었는데, 예. 그래서 잘 사는 건가? 여러분, 이런 미신을 사람들이 의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딱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하냐니까 야야야 너무들 사람이 만든 이 나무를 깎아놓은 거 야 그게 걸어 다닐 수가 있느냐? 그게 너희들한테 복을 줄 수가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데 왜 두려워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신을 심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채도 드리고 막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왜 그런 미신을 사람들이 의지하느냐? 첫째는 이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왜 두렵느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대선이나 총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일 흥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치비례 그러잖아요. 왜요? 내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인가? 국회의원이 이번에 당선될 건가? 우리 남편이 승진을 할 건가? 우리 아들이 합격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집에 가는 거죠. 그럼 무당이나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 이번에 면접을 갈 때 연한 하늘색 옷을 입고 가라 이거죠. 무당이 그래 말한 겁니다. 점집에서. 그럼 이제 갈 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진짜 하늘색 맞춰가지고 입고 갑니다.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정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의 안정감을 찾는 거죠. 마음의 불안함을 호소하고. 이렇듯 굿이나 무당이나 점집에 바치는 돈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복채라 그러죠. 여러분, 복채를 제가 한자로 찾아봤습니다. 이 복자가 뭐냐면 전복자입니다. 그 다음에 채가 뭐냐니까 우리가 뭐 채권자, 채무자 뭐 이런 말 쓰죠. 빚채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본 데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으니까 이 빚을 갚는 돈이 뭐냐니까 복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봐줬으니까 이 빚진 것에 대하여 돈으로 이제 갚는 거죠. 보통 우리가 드리는 헌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제 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복채를 바쳐가면서 돈을 쓰는 건가? 이 복채 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각자마다의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자마다의 소원이. 그러니까 이 소원을 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채라는 명분으로 점을 보는 거죠. 여러분, 점을 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점 본다 그럽니까? 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점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누가 주관자입니까? 미래의 시간을 누가 지고 있는 거죠? 귀신들이요. 절대로 귀신들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과거를, 그러니까 알고 있는 이 과거를 가지고 귀신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래를 뭐 한다 하는 거예요. 진짜 점치는 거죠.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 알고 있는 이걸 가지고 미래를 실제로 말처럼 점을 친단 말이죠.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을 뭘 드립니까? 헌금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이 혹여나 무당이나 점집에 드려지는 복채와 같이 내 소원만 여기에 담겨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감사, 주정헌금, 11조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드려도 하나님은 자존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드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것을 드리는데 이 안에, 이 예물 안에 우리의 소원만 들어있으면 뭐하고 똑같은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소원이 있는데 진짜 매번 드릴 때마다 하나님 합격해 주셔야 됩니다. 승진시켜 주셔야 됩니다. 낫게 해 주셔야 됩니다. 평안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드려도 이거는 다른 데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복채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예물 안에 우리 소원만 있다면, 여러분 또 점집에 가면은, 절에 가면은 뭘 적어줍니까? 그림도 그려주고 이거 적어주지 않습니까? 베개도 넣고 가방에도 넣고 어떤 분은 반주에도 넣고. 반주란 말은 일본어 팬츠 아닙니까? 팬츠가 일본어로 바꾼 거잖아요. 그게 뭘 넣는 겁니까? 부적을 넣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목걸이 하고 계신 분들 있죠? 귀걸이도 하시고요. 그리고도 우리가 차를 새로 사거나 하면은 선물 준다고 이 십자가 목걸이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목걸이나 우리가 달고 있는 이 목걸이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믿으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게 믿는 사람도 내가 귀걸이다, 목걸이다, 발걸이다, 구약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차에다가 이 달아놓은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준다. 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물건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미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술적 믿음이 되는 거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런 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뭐를 앞세웁니까? 그때 당시에는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가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언약궤마저도 완전 뺏기게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건 뭐가 이상합니까? 다윗하고 3m쯤 되는 이 거인하고 싸웁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 발언하고 나가는 겁니까?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랬죠.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그 사무엘상 4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대피를 해버린 거예요. 언약궤도 뺏겨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헌금하길 바라고, 인격적으로 헌신하길 바라고, 인격적으로 봉사하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것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으로나 IA로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물건, 언약궤의 영험함이 있다. 이걸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거죠. 그랬더니 전쟁은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 대패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가리우지 않으시고 지금도 놔뒀으면 어떨까라는 우리가 상상의 믿음을 날개를 펴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명나무를 뒀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거기다가 또 예수님의 무덤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마포도 있었죠. 세마포도 이렇게 객겨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슨 가지고 계셨던 많은 이 물건들, 지금 만약에 그것들이 현존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걸 만지려고, 그걸 보려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누구죠?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지 않습니까? 영국에 가면 박물관에 뭐가 있냐니까 가룟 유다가 그 손가락을 넣었죠. 그런데 손가락을 넣는데 예수님의 몸은 무슨 체입니까? 부활하신 몸이니까. 영존하는 체죠. 부활체입니다. 그 영국의 박물관에 뭐가 있냐니까. 제가 교회 나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실제로 보고 왔다 하셨어요. 이 손가락을 가룟 유다가 넣었죠.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넣었는데 이 손가락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목사님, 진짜입니까?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있건 없건 그걸 떠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어떻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현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마음의 평안함만을 위해서 어떤 소원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게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왜? 그것은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딴 데 있는 존재하고도 똑같은 맥락인 거죠. 왜? 우리 소원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분 왜 신앙인에게도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걸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적 기독교가 전통 문화라는 명분으로 미신적 기독교를 만들었기 때문인 이유가 많아요. 우리는 원래 미신적 요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에 종교심은 있고 그 가운데 뭐 천지신명이든지 일월성신이든지 용왕이든지 또 산은 또 누가 있습니까? 산신령이 있고요. 많은 이 잡신들한테 계속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왜요? 안에 뭔가 바라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절대적 신앙의 존재가 되는 대상이 되는 그분을 정확하게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잡신들을 이제 섬기는 폐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 신앙이 미신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강단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우리는 또 배우고 분투하면서 현장에서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앙과 미신의 참된 신앙과 미신의 개념을 좀 알아보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건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신이라는 의미는 이 미자가 뭐냐면 미혹할 미자거든요.
신자가 믿을 신자입니다. 그럼 연결시켜서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미혹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가 유명했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있죠. 만남은 만남인데 무슨 만남이라고요? 믿기는 믿는데 무슨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이 바로 미신인 거예요. 왜? 우리를 미혹해서 아닌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신앙은 믿을 신자에다가 앙자가 뭐냐니까 우리가 앙모하는 자, 뭐 이런 찬양 있죠. 앙모하고 그리워하고 또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따라간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데 시선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고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다 보면은 이 현장에서 땅에서의 문제들이 자갈밭도 있고 모래밭도 있고 착착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선은 어디 둔다고요? 하늘에 두고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우리 현재 삶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선은 항상 위를 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두는 거. 그리고 따라가는 거. 이걸 신앙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개념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미혹하는 게 미신이고요. 우리를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도록 하는 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신과 참된 신앙을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미신과 신앙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들 대상에 있습니다. 대상에. 미신의 대상은 여러분 첫째로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미신에서 그럼 대상이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뭐라고요? 우리 남편 승진, 건강, 우리 자녀의 취직, 합격. 우리 안에 있는 내 소원만 있는 겁니다. 대상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하는 겁니까? 달 보고 절하고 기와장 보고 절하고 동네 어귀에 들어간 미루나무 보고 절하고 바닷가에서는 용왕 보고 산에서는 사실령 보고 그렇게 잡신에게 어떤 신이라도 괜찮다 이거죠. 신이 상관이 없어요. 대상에 상관이 없어요. 뭐만 남는 겁니까? 내 안에 내 소원만 내가 이렇게 지성을 들이니까 내 정성을 봐서 어떤 신이든지 내 소원을 이뤄달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신은 뭐라고요? 대상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 개신교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지금 뭐 하고 있죠?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니까 신앙의 대상을 잡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을 잡고 이 대상에 대한 뭡니까? 믿음의 내용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을 뭘 믿느냐?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성령에 뭘 믿느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뭐 이렇게 말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구나. 그런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오후 예배 때마다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정적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면 대상이다. 미신의 대상은 뭐냐? 없다 이거죠. 내 소원만 있고. 그럼 기독교의 대상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저분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사랑하는 상대가 싫어하는 걸 자꾸 하면 이게 사랑하는 게 맞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가면서 저분이 뭘 좋아하시고 뭘 좀 싫어하시고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신앙의 대상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래서 이 3만 구절이 넘는 이 성경 안에 다 기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는데 그치지 않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데 그치지 않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고 행하는
이 믿음의 삼박자가 참된 신앙이 되도록 계속해서 정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알고, 그죠?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까지. 이 믿음의 삼박자가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목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뭐냐? 목적입니다. 목적. 미신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돌을 닦고 정한선을 떠놓고 정성을 쏟고 복채를 그렇게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똑같아요. 우리 안에 소원, 이 소원을 이뤄달라는 거죠. 소원 성취가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는, 목사님, 선생님, 기독교 신앙에는 그럼 소원 성취가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울고 있는 한나도 그렇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습니다. 눈물의 잔을 채워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에서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걸 알고 눈물의 잔을 채워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생명에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쭉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로 쏙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길을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주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엄청나게 막 고래고래 감을 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10명의 전체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심령들의 소원이 뭡니까, 지금? 문둥병자 10명의 소원이 뭔 거예요? 자기 이 질병을 고침받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기록된 겁니까? 이방인 외에는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는데 고침 받은 건 10명입니다. 10명이 다 고침 받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죠.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저주의 질병이라고 느꼈던 이 문둥병을, 나병을 주님께서 한순간에 고쳐주셨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야야, 내가 고친 사람은 10명인데 그것도 누가 온 겁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그것도 이방인이 와가지고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나? 진짜 없냐? 일어나 가라. 뭐라 하는 겁니까? 이 10명 중에 고침을 10명이 다 받아놓고 구원을 지금 누가 받는 겁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개인적인 소원이 10명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원 성취를 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 구원은 누가 받는 겁니까? 주님은 치유가 목적이겠어요? 아니, 구원이 목적인 겁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일일이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라는 제스처가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9명은 자기 소원만 성취하고 다 제 갈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마지막 절에서 야, 너밖에 없냐? 결국 구원은 누가 받는단 말입니까? 9명 이 사람 고침을 받았으나 구원은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단 정확하게 나온 것은 주님 앞에 마지막 엎드린 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더라. 고침만 받은 게 아니고 소원 성취만 한 게 아니라 이 소원 성취를 통하여 누구한테 나온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자 앞에, 중보자 앞에 나오게 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죠.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어렵게 나왔는데, 나오는 것도 쉬운 세상이 아닌데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나와가지고 소원 성취를 또 한 거예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나병을 고친 겁니다.
고침을 받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소원만 이루고 떠나버린 9명의 문둥병자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대목에서 혹시 우리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도 말입니다.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소원만 성취하려고 하는 이 미신적 모습이 있다. 그것만 있다, 내 안에. 그게 목적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미신과 신앙을 분별하는 방법은, 여러분, 미신은 잡신을 믿는 거죠. 예, 대상이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과 시선을 드리는 내가 인격적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인격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딱 가지고 와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세계를 딱 갖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죠. 그리고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가지고 감동도 주시고 감화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격적인 성숙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달라야 되고 올해하고 내년이 달라야 되잖아요. 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퇴보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후퇴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 변화는 성숙으로, 성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목적으로 우리를 계속 부른단 말입니다. 거룩한 곳으로. 그런데 미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다니까요. 대상이 모호하다니까요. 그게 인격적 관계가 없으니, 소원 성취만 안에 있으니 어떻게 인격적인 거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성숙이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차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 쭉 막 그 뭐라 그러셨죠? 뭐가 되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절묘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너무나 절묘한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설교하고 딱 맞물리는데요. 나의 원대로 되는 것만 있으면 뭡니까? 쭉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원대로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마지막 잡혀가기 직전에 마지막 공적 기도가 뭡니까? 내 원대로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천하의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내 원대로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는, 성숙의 관계가 없는, 그게 미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만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목적이 뭐라고요? 크리스찬들의 우리가 헌금, 헌신, 직장에서 일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이 모든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떤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모든 점점마다 마침표가 하나님이라는 마침표를 찍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6절 39절에서도 내 원대로 마시고, 소원은 있으나 소원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최종적 목적이 터미널이 어디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한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는 거죠.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만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선교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 부디 우리가 말입니다, 이왕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건 아니겠어요? 이왕 믿기로 했는데 이 신이 미신이 되지 말고 신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미신이 되지 말고 신앙이 돼야 되는데, 진짜 신앙,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된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도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야야, 야 어떻게 너희가 나무로 만들어 놓고 뭘 만들어 놓고 사람이 뭘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 놓고 그게 말을 하냐 걸어가냐 복을 주냐 그 우상이 미신이 어떻게 그걸 믿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늘 본문에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뭐라고요? 신앙의 대상을 알고 믿고 행하는 순종까지 그렇게 신앙의 대상을 잘 알아가시고 그 다음에 목적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신의 목적은 내 소원이지만 내 원대로만 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뭘 실는 겁니까? 그러나 승진도 좋고 합격도 좋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도 좋고 다 좋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거든요, 우리 제목이. 낫기도 바라고 좋아지기도 바라고 부흥하기도 바라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지금 현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려가서 종으로 있는 그 현장에서는 요셉이 어떤 걸 느끼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게 되는 건가? 의심하겠습니까, 요셉이? 아니요. 의심하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뭘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보여주신 볕단들이 절하고 해와 달별들이 절하는 것, 그걸 마음에 칵 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품고 현재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가 왕의 감옥에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38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88이 되셨지 않습니까? 88. 지금 이제 좀 불편하시니까 이번 명절에도 가니까 잘 못 끓이시더라고요. 걷지도 못해요. 약간 이 형님 가족들, 작은 형님 가족들, 우리 옥순이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잘 걷지도 못하시니까 마을에 나오시는데 약간 기어서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첫째는 살아계심에 감사하고 첫째는 살아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 쪽은 전부 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술이고 싸움이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가족들은 사모님이고 목사님이고 다 장로님이고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나가 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진짜 아버지 90년 평생에 교회를 두 번 정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다른 교회에 그 무슨 축제 합니까? 그 새신자들 그 새가족 축제할 때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 당신 아버지 구원 받았냐고 물으면은 아버지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아들 생각해서라도 한번 오시지 이랬더니 내 간다. 그래가지고 그 전날도 술 드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교회 오신 거예요. 사동에 동국에 오셔가지고 한 두 번인가 교회 오셨고 나머지는 이제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내주시고 어쨌든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 또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소원은 있으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진짜 인격적인 영광을 하나님 앞에 한번 돌려드리고 싶다고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권성 여러분들 인생이 짧잖아요. 눈 깜짝하니까 30살이고 우리 청년들 말입니다. 눈 깜짝하시니까 50, 60, 70 쏜살처럼 지나간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 우리가 믿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다면 그 작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 진짜 잘 배우시고 그 배움 가운데 신앙의 목적을 잘 세팅하시고 그 가운데 진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